1894년 1월 10일에 발기하였던 그 종합농민혁명 그 120전을 맞아서 생명선교연대 목사님들과 함께 그 정읍에 있는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그 혁명의 자리들을 돌아보고 또 광주까지 가서 망월동의 묘소들을 둘러보고 월요일 화요일날 이렇게 돌아보고 왔습니다. 제목은 거창해서 동학에서 5월로,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5월에서 통일로 이렇게 가야 돼. 예전 어디선가 우리가 불렀던 노래의 제목과 같은 제목을 붙이고 순례길을 나섰는데 저는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길을 나섰지만 동학혁명기념관의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시 보고 광주 망월동 묘지 탐배를 끝나고 나서는 약간의 우울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숱한 사람들의 죽음의 현장을 사실은 뭐 역사의 현장이 승리한 자리가 아니라 사실 실패한 자리를 돌아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우울하게, 저는 소감을 말하려는데 난 좀 우울하다, 이 죽음의 의미들을 찾을 수 없어서 우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민중항쟁 망월동 묘소에는 이제 거기 가면 이름 없는 무명 용사의 묘가 이제 몇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이제 이름 있는 분들은 신원을 찾은 거죠. 찾은 분들은 이제 가족들이 돌보아도 주고 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명 용사의 묘에 가서 같이 묵념을 하고 그들이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고, 내려오는 길에 이제 무덤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궁금하면 한 번씩 둘러보고, 비석 옆에 세워져 있는 생년월일을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맨 마지막에 띈 그 무덤이 이제 굉장히 슬펐던 거죠. 왜냐하면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이 있는데 15살, 그러니까 1966년생이니까 지금 살아있다면 이재선 목사님 나이에, 이은일사님 나이에 근데 뭐 15살에 이렇게 총을 맞고 죽었어야 했나? 그 사람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광주민중항쟁에 대해서 뭐 알고 있죠. 우리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 열흘간의 굉장히 불안정한 긴장 속에서도 어찌 보면 해방의 공동체를 일으켰던 광주의 경험이, 믿고 광주의 경험이 이후에 우리 민주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 같은 케이스로 힘을 주었던 것도 기억이 났고, 또 하나는 지금 세월호의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서 사실 광주 MBC가 제일 먼저 불에 탔잖아요. 광주 주민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그 당시에 그렇게 숱한 사람이 금남로에서 시청 앞에서 죽어가고 있어도, 도청 앞에 죽어가고 있어도 TV에 정말 무슨 팝가수, 옷 벗은 여자 가수들의 공연들만 내비쳐주고 전혀 내색하지 않았던 MBC를 광주 시민들이 불지름으로써 과연 그렇게 부역하는 언론인들의 참상을 보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도 기억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교회가, 광주민중항쟁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별로 나오질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한신대학교에서 그때 재학생이던 유동훈 열사가 이제 광주 항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고, 저희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은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 유공자로 지금도 이제는 이제 예우를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80년에 광주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교회는 어떤 것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올라서 조금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의 이 세월호 사건 앞에서도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이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카레의 노래 예수의 울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이제 그 소설가 김은씨는 그 사람 행동 원칙을 이순신의 마음속에서 울었던 카레 노래, 그래서 적장을 뭐 배워야 하나? 라고 하는 그 카레 노래에 따라서 군인의 길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무인으로 묘사했던 것을 제가 빗대서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었나, 예수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었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마 이순신 장군 안에서는 칼의 노래가 울고 있었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그 자비의 울음이 예수를 움직이게 하고 예수를 행동하게 하고 죽음의 길을 알면서 끝까지 가게 했던 그 원동력, 심장 박동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 그 사람이 죄인이든 혹은 병든 자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혹은 비천한 자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을 만나고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예수의 속에서 움직이는 심장 박동도 같이 움직이는 자비의 울음, 예수의 울음이었지 않나. 그렇게 예수의 울음으로 사는 것이 저는 교회의 삶이고 우리들이 살아갈 삶이다. 이 창신동을 향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서 예수의 울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드렸었는데 한동안 이제 잊고 지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러한가? 이러한 질문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준 사람들은 우리 어찌 보면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생들입니다. 지금 3명의 신학생이 청계천에서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제 머리를 삭발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특감을 실시하자,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내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금식 이제 노숙 단식 농성이죠. 왜냐하면 길바닥에서는 지붕이 하나라도 있으면 가건물로 인정돼서 불법으로 철거하기 때문에 노숙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신학생들이 그 앞에 붙여놓은 글귀가 이제 로마서 우리가 읽은 12장 15절의 하반절 말씀,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 프랭카드를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5.18 광주에서도 뭐 동학되는 교회가 없었으니까요. 뭐 5.18 광주에서도 그렇고 지금 세월호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어떤 고난받는 삶에서 교회가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본분의 역할은 어떤 비난하는 것, 어떤 자리에 평가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 아픔을 당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가 아니겠나. 왜냐하면 그 우는 자리가 예수님이 임하시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게 예수님의 자리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뭐 세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곁에서 같이 울고 그래야 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이제 한 달하고도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촛불 집회를 했고 또 그 중에 한 115명 정도가 연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에도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 관련자가 계신데 태안의 태안이죠? 태안이었죠? 네, 해병대 캠프 사고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뭐 시랜드 사고라든지 수많은 사고들을 보면서 기억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뭘 기억하고 있나 도대체? 라고 했을 때 그럼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럼 유족들은 잊었냐 하면 유족들은 잊지 않았죠. 유족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아이들을 바다에 생매장하고 그 시체를 찾지 못해서 지금도 20명 가까이 가는 유족이 이제 그 시체라도 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건져진 시체가 너무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이 부패해서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논쟁을 하고 우리 아들이다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로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같이 울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같이 울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의 같은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기억하겠다는 것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도 결국은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기억하려고 하는지, 같이 울지 않고서는 그 방향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그 청와대에서 유족들이 노숙 농성을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이제 갔었는데 그때 밖에서 지켜본, 그러니까 밖에서 있으니까 그래요. 밖에서 지켜본 저의 입장에서는 유족들이 굉장히 나약하다. 왜냐하면 되게 겁을 먹은 목소리로 KBS 사장이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물러나자라고 하고 무슨 말을만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막
완전히 겁을 먹은 목소리로 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밖에 있었기 때문이죠.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보이는 모습은 이렇게 나약하지? 라고 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만 해도 25일이 넘게 가족을 기다리고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 체육관에서 아니면 분향소에서 삶을 지속하는 그 유족들에게는 아이의 그것 피곤함을 떠나서 자기 아이의 죽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뭘 하는 것 자체를 자신들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거기서 극악해질 사람이 없어요. 그 죽음을 가지고 막 극악하게 막 싸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드는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는 게 너무 추해 보일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죽음에 누가 될까봐 어찌 보면 순결한 아이들의 죽음이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그 사진들 우리 모두가 봤는데 그 아이들의 죽음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까딱하면서 너무 쉽게 물러나네? 이런 생각을 들었던데 그렇게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들과 과연 같이 울고 있는가 같이 울지 못하면 언제나 타자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들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같이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울고 그래야만 같이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그분들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울음을 듣고 우리 같이 울고 같이 울기 위해서 이 영상을 좀 보고 이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영상이 끝나고 다시 잠깐이라도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오기까지 저는 용기 없는 엄마였습니다. 비겁한 엄마였습니다. 여기 와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 아들이 동영상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 내 동생 어떡하지 했던 2학년 4반 7번 김동엽의 엄마입니다. 저도 방송에서 제 아들이 그랬듯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내 아들 김동엽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동엽아 2년 전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너희 아빠를 통해 너와 내 동생을 만나 단조롭고 조용하던 엄마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어. 외롭고 기댈 가족이 많지 않았던 너에게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들이 생기고 든든한 형이 생겨서 너는 아주 뿌듯해하며 우리 가족 모두는 표정부터 달라졌었지. 친구도 많이 없어서 집에만 있던 너가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지원 아래 단언고 착한 친구들을 사귀고 만화 그리기를 하며 친구들과의 수다를 엄마에게 전해줄 때 아빠는 늘 너를 응원하며 진짜 행복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어. 너랑 함께 먼 길 떠난 너의 제일 친한 친구 순영이, 하용이, 윤수, 종영이 그리고 그렇게 친하고 싶다고 말했던 외국인 친구 슬라바 모두 잘 지내니? 전원 구조됐다는 보도에 너가 갈아입을 옷을 걱정하며 진도로 떠났던 엄마와 아빠 하지만 3일 밤낮을 기도만 하던 너의 착한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생존의 희망보다는 너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행복함과 진도 체육관을 동분서주했었어.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절차와 날씨와 기술로 지체하는 구조체계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빠의 마음이었어. 23일 새벽 mp3와 함께 나타난 너의 시신을 보며 엄마와 아빠는 또다시 비통하고
그 순간에도 늘 찾은 것이 아직 찾지 못한 부모님들께 너무 죄송이 간다. 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말했던 아빠는 입을 찢고 싶은 분노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자는 듯이 이쁜 모습으로 부모님 품에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 아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구조를 믿고 기다렸던 순수했던 너와 그 많은 친구들에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겠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내 동생 어떡하지라고 마지막 영상으로 남긴 천사 같은 내 아들아, 너무 고맙다. 너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그리고 앞으로 평생 단원고 2학년 4반 7번 김동혁의 엄마로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용접공으로 20여 년을 묵묵히 살아온 착한 아빠를 자랑스러워했던 너. 동혁아,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힘을 좀 내줄래? 마지막 한 명까지 친구들 어떤 모습으로든 엄마 아빠한테 돌아와주길 너희들이 좀 도와줘. 동혁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묵묵히 일터에서 소시민으로 살아왔던 너와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희생이 제발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내 동생이, 그리고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여행 다니고 마음 놓고 내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멀리서 응원해 주길 바래. 내 아들 김동혁, 너가 가장 힘든 시간에 너와 함께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너가 걱정했던 너의 여동생, 너의 착한 아빠, 꼭 이 새엄마가 지켜줄게. 동혁아 사랑해!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 현장을 TV 방송으로 나쁜 방송 여기서 파악할 수 있도록 일을 하면 뭐라고 장수부가 2명 들어가는데. 일단 정리가 안 되고 지휘 체계도 없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시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애를 죽었는데 우리도 또 죽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세월호 침몰 닷새째 새벽, 실종자 가족들이 급기야 체육관을 나섰습니다. 구조 작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청와대에 가서 직접 항의하겠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우리 애를 살려내라. 경찰이 교통편등을 막자 밤새 20여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진도대교 앞에서 다시 경찰이 제지하자 농성을 벌였습니다. 애들 지금 타직선 물속에서 다 죽어갖고 그거를 끌어달라면 안 끌어주고 우리 가서 호소하러 가는데 왜 막어? 왜 막냐고 항의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다 니네 동생들이라고. 절규하는 학부모들 앞에서 이들을 막아선 경찰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 잊어먹으면 없어요. 누구 살아야 돼요? 네? 하나 수상시켰어요. 없어요. 자식을 둔 입장에서 우리 아버님 심정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나 진짜
살려주세요. 가슴이 답답해서. 기진맥진한 학부모들은 길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세상에 세계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애들 학교 보낸 걸 후회하고 정말 이 나라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제발 주라. 얼마나 엄마가 갈 거야. 우리 혜선이 힘내.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보고 싶다 그랬잖아. 그치? 우리 혜선이 꼭 오지? 엄마가 사랑해. 꼭 와. 모든 친구들 다 데리고.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머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설교 시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숱한 죽음을 보면 사람들이 사실은 우울해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기 힘든데요. 아마도 그것은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고 있는 와중에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가족협의회, 실종자 가족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맨 마지막 단락 맨 끝을 보시면 그 죽음의 의미를 희생자 가족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우리 가족 대책의 생명서를 읽으면서 지금은 확정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의미를 살려내는 것은,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유족들과 함께 같이 오는 우리들이 가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게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려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 우리에게 또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의미의 전수자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로 신학과 작업을 하고 그 의미로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의 죽음을 의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들의 죽음을 단순히 희생, 도대체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알 수 없는 그 희생이 아니라 이들의 의미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많은 아이들과 이 땅에서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영웅의 의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그 지표가 바로 지금은 이들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같이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살려내는 길, 그들의 삶을 되살려내는 길은 그들과 같이 울고 그들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갈릴리 민중들을 대하셨던 그 원칙, 예수 속에 있던 울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일해야 될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기억해야 될 것들을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